자, 오늘은 풍성한 삶을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다 이 세상 살면서 풍성한 삶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가족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아주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길이 바로 풍성한 삶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옵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이 풍성한 삶에 동참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돈도 명예도 세상의 인정도 좋은 집도 많은 수입도 아닌 놀라운 출세도 아닌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이 풍성한 삶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세상의 삶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요한, 바울 이분들은 다 풍성한 삶을 살다가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 알지만 당시에는 이들은 명성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비단 옷을 입고 다니면서 궁궐에서 신하들을 호위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이들이 충성한 것은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게 풍성한 거예요. 자, 주님 당시에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 어떤 왕국을 기대했냐면 다윗의 왕국입니다. 회복을 하려는 것도 다윗의 왕국입니다. 뭐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장차 한 왕이 다스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보여줬는데 이 왕은 마치 목자와 같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는 왕입니다. 그 통치 영역은 온 땅에 미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소망은 창을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초점이 흐려지게 되면 단지 뒤에 있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단지 메시아의 왕국이 자신들이 자랑스러웠던 왕국, 다윗의 그런 왕국의 것만 생각합니다. 유대 왕국의 팽창만을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만이 즐기는 민족주의적인 왕국, 그들만의 만족감, 그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 전에 있었던 영광, 그것에 아주 포커스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은 달라요. 구약에 기반을 두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발전한 일시적인 물질적인 만족이 아닌 새로운 영역, 즉 영적인 영역을 가리키고 영적인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역사의 무대에 서기 전에 광야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과정의 발자취를 되돌아보십니다. 자, 유대 골짜기에서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시험을 받는데 그 전에 있었던 왕과 나라들이 당했던 그 시험과 유사한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자, 마태는 이것을 광야에서 시험 받기 위해서 가셨다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얘기합니다. 자, 그릭말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집약적인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 자연을 배우는 것과 다른 사람의 성격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이것이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넘어갈 터인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대적과 괴로운 시련을 당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시험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합당한 모든 왕보다도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고 목자인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거예요. 마귀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아주 현명한 제안입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금식을 통해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했는데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죠. 광야에서 사람들이 사는 길로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합당한 요구입니다. 또한 예수가 왕이 될 백성은 그 당시에 날마다 굶주림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게 일상입니다. 배고파가지고 허기진 가운데 물로 빈속을 채워주는 것이 일상이에요. 그들의 일상입니다. 자, 당신이 왕으로 왔다면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배고픔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에서 그래서 뭐 직장도 잡아주고 어느 선교사는 얘기하기를 논을 해가지고 논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논을 대주고 그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그래요. 나쁜 건 아닌데 뭐가 근본이 뭐를 모르냐면 기독교의 근본 핵심을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자, 그런 기본적인 것을 채워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는가? 이들의 생각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도 성경의 기본을 모르면요 헛발질을 돼 있어요. 자, 이 시험은 예수의 대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3절에 너를 낮추시며 광야에서 너를 줄이게 하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 때문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게 싫었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풍성한 삶은 만나만 먹는 게 아니에요. 자, 새로운 왕국에서도 이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되게 싫어해요 이런 거를.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야 되는데 이거 만나만 먹는다? 1년 365일 40년 동안? 이건 뭐 행복한 건 아니죠. 자,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40일 금식으로 굶주리고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서 육신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 속에서만이 진정으로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로서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먼저 채우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거부하시죠. 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 주는 풍요로움으로 우리가 인생의 만족을 결단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단은 계속적으로 메시아를 공격하는데 그는 시편을 악용합니다. 시편 91장 11절과 12절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막 외우려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거듭 얘기하지만 원리를 이해하는 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공표해라. 네 능력을 보여라. 한번 쇼를 해봐. Show yourself.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를 경외로 보고 네가 다치지 않는 걸 보고 너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너를 따를 거야. Show yourself.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단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서 그릭 말로 시험이라는 말은 유혹과 같은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유혹하지 말라. 여러분 쇼를 하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와 잘했다. 근데 사람의 영혼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구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당신이 이 세상에 구원하러 왔잖아. 지금 여기는 당신과 나밖에 아무도 없어. 당신이 내게 절을 하면 내가 당신이 구하러 온 이 세상에 결국 십자가를 지러 왔잖아. 십자가 지면서 이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뒤집으시고 어떻게 당신이 그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내게 무릎만 꿇으면 아무도 없는데 여기에 내가 이걸 다 줄게. 그러면 되잖아. 아무도 없잖아. 자, 바로 이것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사단이 유혹한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모든 충성스럽지 못한 목자들이 타락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못 보잖아. 여기는 아무도 없어. 네가 무릎을 꿇어도 세상은 모를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을 타락시키게 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편지하셔요. 어디나 다 계십니다. 아무도 없잖아. 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예수는 당신의 길이 십자가로 향하시는 길을 여기서 결정한 거예요. 그분은 이 광야 시험을 받을 때 나는 십자가를 지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대속해서 죽고 이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광야 후에 전도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지역에 있었던 땅을 원래 지나다니면서 이제 예수를 복음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하십니다.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언덕에서 어느 곳이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하늘나라를 증거하면서 풍성한 삶이 같이 증거되어져요. 자, 사람들이 생각에는 로마의 압작 속에서 구원할 민족적 메시아만 생각을 했어요. 다윗의 현현으로만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로마에서부터의 자유를 주고 물질의 축복을 주고 이웃나라를 박탈해가지고 그들의 재물을 끌고 와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를 오래 살고 노예들을 많이 부리는 그런 축복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절과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르려의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해내니라. 9절에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를 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영생한 풍성한 삶을 살으리라.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죄악의 죄악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치료받는 것,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그리고 그들은 아마 그런 풍성한 삶을 계산해 넣었을 거예요. 오늘말로 하면은 축복을 받는 복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 이 무리들 틈 속에서 12 세도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이들을 보고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는 자,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에 다 등에 뒤를 다 던지고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원한 것은 이들에게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뭐를 약속하셨어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 기복신앙적인 그런 태도로 추구하는 물질적인 축복의 풍성한 삶이 아닌 영적으로 풍성한 삶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께서 단 한 번도 재정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를 내가 부자로 만들어 주리라. 이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은퇴연금을 보장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믿으면 네 후세가 잘 돼. 축복받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들을 왜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 어떤 재정적인 안정을 보장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피곤한 거예요. 사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은 정반대예요. 그분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실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있어도 개인의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이탈하지 말고 그래도 따라오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어떤 영대로 살지 말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래요. 끝까지. 만일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그렇게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거예요. 이 예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께서는 어떤 돈도 재산 불리기도 물질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나 가르침을 주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예수의 이름으로 복받는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승진의 축복을 말씀하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거예요. 정신들 차려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에서는 욕심을 품고 열심히 기도해서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는 복음은 없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런 게 왜 나왔는지 몰라? 주님은요, 이런 계획에 동의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오히려 경고를 하십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가리키는 혹은 육체적 건강을 보장하거나 돈을 잘 버는 환경의 변화를 가르치는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적인 헌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푸는 열쇠가 전혀 아닙니다. 이러면 또 사람들이 황급한 할 텐데.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누가 이렇게 가르친다면 이들은 거짓 목자예요.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아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돈을 갈취하려는 거짓 목자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돈 때문에 결국 시험에 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려는 거짓 선지자들의 의도일 뿐이에요. 이들의 주장은 타락한 믿음일 뿐이에요. 예수의 가르침은 돈과 소유가 중립적인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돈이 하찮은 거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러나 돈이 귀한 거지만 더 귀한 게 뭐예요? 바로 영생의 문제입니다. 풍요로운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돈은 이 땅에서 필요하지만 영원 세상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오히려 방해를 하고 그래서 경쟁자로 만문의 신, 물질의 시를 집어 얘기하신 게 그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의 비유를 들으셨는데 와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리라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이제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우면 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께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가망성이 모든 인간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그 안경의 시각의 안경을 쓰면은 죽음을 넘어서 있는 영혼의 세계에 서서 보면은 물질은요 아주 작아집니다. 근데 영혼의 그 관점에서 보면요 물질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필요하지만 물질에 얽매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지금 하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제게는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풍성한 삶에서 보면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아집니다. 문제는 여러분에게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 체킹 어카운트에 얼마나 있느냐, 주식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재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한 삶은 이런 물질에서 세상의 명예에서 사람들의 인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과연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추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영혼이라는 안경을 쓰면서 인생을 살아가느냐 보면 답이 굉장히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시각의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으로의 시각으로는 미쳤지만은 영혼이란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완전히 시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수가 끼신 그 안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기꺼이 오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한 방울 남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흘려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준행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푼이라도 더 보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재밌는 게 모르겠는데요. 장사를 하면 돈이 이렇게 쌓인대요. 그럼 돈 세는 재미가 인생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재밌겠죠? 재밌겠지.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 재밌는 것을 그분이 나중에 알게 되세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분을 위한 위대한 목적은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풍요로운 삶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우리가 느껴요. 풍요로운 삶이 현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성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소유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나 위로도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돈을 벌은 적도 없고 유명한 자가 되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출세하려고 발버둥 적도 없습니다. 이들은 비단 옷을 입은 적도 없고 궁에서 산 적도 없고 정치적 권세를 누린 적도 없다고 했어요. 다만 예수를 증거하다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다 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이들이 받은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서 1장 5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는 영원하시고 그는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설명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그러나 만나게 되면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이것이 신학을 했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당시에 아주 뛰어난 철학자요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증가하시는 풍성한 삶을 하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했기 때문에 종교인으로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기를 봤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 사람은 진리를 추구했던 것 같아요. 종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덕과 행위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시의 지도자예요, 니고데모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한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라고 한국 성경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어에서 보면 내가 네게 다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너무 남용함으로 본질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미국 문화에서는 이 거듭난다는 얘기가 코미디언들의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릭 말로 요한이 이것을 사용했는데 몇 가지 뜻이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오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니고데모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태어난다는 말은 새로운 세계에 다시 나온다는 이야기는 얘기인데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말은 그릭 말로 어넌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 속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형용사로 가장 잘 쓰이는 말은 뭐냐면 위로부터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게 위로부터 거듭나야 이 말입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야 돼요. 하늘에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을 이해하면 바로 요한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계시한 말인데 중생이라는 것은 본어게인인데 이 본어게인이 하늘에서부터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늘에서부터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힘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에 속한 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중생도 그런 거예요. 본어게인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태어날 때 영적으로 아이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나오는 일에 아이가 공헌한 것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위에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기가 노력을 했거나 헌신을 했거나 일을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기도를 했기 때문에 태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동을 한 것이지 어떤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닌 것처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분명하게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위에서부터 에논틴 위에서부터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냉소적일 수도 있고 전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마주치는 멍청이는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면은 침례를 주고 이들을 악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은 것처럼 이 할례를 통해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태어나려면 반드시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려면 침례를 받고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왕국을 이 땅에 속한 왕국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언제는 와요. 그러나 예수님 때 니고데모는 생각하기를 오직 이방인의 개종자들만이 메시아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같이 니고데모는 인간의 논리와 나타난 현상적 증거만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손으로 만지고 육감으로 느끼고 시험해보고 논리로 수학적 증명을 하려고 고려를 합니다. 자, 내가 참여할 수 없는 나라가 온다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한다면 이방인이 되어서 다시 유대교로 입구해야 되나? 그리고 이 나라는 내가 기다려봤던 나라와 너무 다르지 않은가? 여기서 주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니고데모의 해석일 거예요.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지만은 전혀 지금 주님과 대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꾸짖기보다는 니고데모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니고데모가 이해한 개념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와 동일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례로 구원받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 탄생을 위해서 필요한 말인데, 물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니고데모는 언어이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겔서 36장 24절과 28절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더러운 육신의 것과 모든 우상의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메시아가 로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자신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회개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기서부터를 회개하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그 말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도 내가 의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I'm sorry 하면 회개가 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것도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점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입이 점점 벌어집니다. 7절과 8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게 했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며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합니다. 이것은 내가 분석해서 내가 일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일이다.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바람이 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불면 힘은 느껴져요. 그러나 그 본질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힘을 보면은 바람이 이렇게 강하구나,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부드럽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성령은 우리 눈으로 육신으로 볼 수가 없지만 조용하시지만 그러나 능력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당신이 행하십니다. 인간이 누구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나님에게 성령에게 말할 수가 없는데 답답합니다. 자, 바람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 뛰어난 종교 선생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니고데모는 자신의 무지를 받아들입니다. 3장 9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당대의 선생이요 학자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헌신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알지 못하고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오늘 교회에서 동일한 경고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도자들에게, 학자들에게, 선생들에게 종교적인 커뮤니티에서 존경을 받을 수가 있고 인정받을 수가 있고 권위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뛰어나지만은 진정으로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거듭 태어나는 것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요.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그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어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어떤 이런 바보 같은 신학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예, 이게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 강사가 시작을 해서 저도 해요. 저도 하는데 제가 하는 목적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믿음의 확신을 권고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숫자로 카운트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10절 보니까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11절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는구나, 12절 어떻게 믿느냐. 10절과 13절에 뭐라고 꾸짖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도 알지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느냐? 이거 참 난감한 얘기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그런데 만약에 예수께서 하늘나라의 일을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됐을까요?
전혀 이해가 안 됐겠죠.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정답입니다. 니고데모의 문제는 지적인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는 모세의 학생입니다. 주님께서 역사를 들이댑니다. 신명기 21장 4장과 9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을 체험했고 유월절을 체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광야에서 떠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보내세요? 할 수 없어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불뱀의 독에 괴로워하면서 죽어갈 때 모세가 불뱀 모양의 지팡이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들은 불뱀을 보는 즉시로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이 가르침을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죄의 독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 것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들리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를 담당하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합당한 요구가 채워지는 것,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대속한 십자가의 행위로 용서받을 곳,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란 이 풍성함인데 환경이 아니라 수입 정도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자를 사느냐, 어느 동네에 사느냐 상관없이, 심지어는 죽음과도 상관없이 역사를 합니다.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서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 어느 곳마다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이 스토리를 증거할 때 로마 제국의 말을 썼습니다. 폴리소스, 이 말 뜻은 과도한, 넘치는 이런 뜻이에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짧게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뿐만 아니라 넘치는, 과도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이 인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위로를 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는 과도한 거예요. 넘치는 것이에요. 어찌 이러한 일을 내게 보게 하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오면은 죽음도 사망도 어떤 환경도 고난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가지의 측면을 줍니다. 첫 번째는 날 수 있는 인생이에요. 두려움을 넘어서, 부끄러움을 넘어서, 수동적인 삶을 넘어서, 죄의식을 넘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과거에 상관없이 걱정과 근심을 넘어서, 부정적인 시선에, 세상의 시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은 모든 믿는 자들이, 위로부터 거듭난 자들이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새롭게 풍성한 삶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시면은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힘으로 내 모든 문제를 감당하게 됩니다. 둘째로는 인간의 관점이 무시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얘기하든 저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에만 우리는 동조합니다. 풍성한 삶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쇼를 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느냐,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위험을 무릅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가능한 일을 행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주를 경배하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곳에서도,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은 무명한 자 같지만, 아무도 모르는 가치 없는 존재 같지만,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하찮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무엇을 꽉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꽉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돈, 명예, 사랑, 위치, 환경, 직장, 가정 다 뭐예요? 우리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그분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관리자로서만 행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려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사람의 전에 살던 방식, 전에 살던 생각의 태도, 언어의 태도, 선택의 방식, 이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나쁜 말 하나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도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 그들도 귀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 존중해주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뿐입니다. 어떤 배움의 교실이 아닌 믿음의 변화에서부터 이렇게 새로운 시각이 시작될 것입니다. 풍성한 삶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떠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위에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삶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새로운 왕국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이것입니다. 위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이, 위에서 주시는 큰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 안에 흘러넘쳐나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수많은 문제들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를 믿는 그 기쁨과 소망 안에서 아버지 과도한 그 풍성한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옵시고,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에 그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